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명령하며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치유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충고와 조언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충고와 그리고 사랑이 없는 충고는 동기, 태도, 그리고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충고는 상대를 살리는 말이며 그리고 변화시키기보다 회복시키려는 데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강요하며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또 말하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증명하려 하고 또 상대방을 이기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먼저 말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랑이 없이 하는 충고나 조언은 이야기를 다 듣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상대의 아픔보다 자신의 의견을 앞세웁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도 어떤 말을 할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도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거나 날카로운 말로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이 하는 충고나 조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충고는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려 노력하고 때와 장소를 구별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와 부드러운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 15장 23절에서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충고는 또한 말로만 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우정을 끝까지 함께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사랑 없이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먼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위한 것인지 또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또 이 말을 한 후에 나는 끝까지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또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줄 것이고 도와줄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에게 꼭 묻고 그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한 후에 하게 된다면 아마도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도 급하면 체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지면 오히려 실수가 잦아지거나 의도한 바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충고와 조언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건네야 합니다. 사단은 말 한마디도 붙잡고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에 전념하는 일꾼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지체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는 섬김을 당연하게 받는 서비스로 여기기 시작하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고 개인의 영성도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곳입니다. 한쪽만 사랑하고 한쪽만 섬기는 곳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차, 안내, 찬양, 설교, 그리고 청소, 식당 곳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두 돈을 받지 않고 섬겨주시는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으니, 내가 교회에 나와줬으니 당연히 나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섬기는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갖는 참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들 안에는 돈을 주고받고 서로 섬기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밥을 만들어 먹일 때 돈을 받고 팔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로 가족 안에 전부를 내놓습니다.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부르심을 받은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헌신과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섬기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작은 섬김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일구어져 가는 것입니다. 속장, 안내, 주차 또는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면 수고하십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라는 대신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누가 진정한 리더이고 지도자인가에 대한 답변을 스데바나 집안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이고 또한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첫 개종자 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는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처음 세례를 받았다는 데에서 나오지 않고 바울이 가르치려는 내용은 그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배치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외부의 광요나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김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와 교회 내에서 영적 엘리트들은 지혜와 지식을 과시하고 남을 군림하려고 했으나 스데바나 집안은 스스로 낮추어 형제 섬기는 종으로 자신의 길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리더십의 성격이고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하는 자들에게 복종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와 지위나 은사는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섬김의 현장에서 검증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대상은 자신을 드러내는 유명한 자들이나 지혜로운 자나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화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며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에베소에 머물며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안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헌신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모델입니다. 즉,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안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던 자들이며 또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기독교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생명력을 키워가는 곳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입니다. 건물 안에 성도가 없다면 그곳은 빈 예배당이나 일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많은 옛 교회 건물들이 박물관화되었고, 카페나 도서관, 그리고 공연장 또는 다른 상업시설로 매각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매각되어 술을 파는 곳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은 없지만 성도가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교회 혹은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건물을 편의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이동하는 곳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 있을 때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고, 또 에베소에 있었을 때는 그곳이 교회가 되었고, 또 그곳이 그들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지역을 초월하여서 헌신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입맞춤은 동등한 신분끼리 나누는 인사인데, 바울은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세상의 인사나 사랑의 표현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즉, 사회적 계급이나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가 한 몸으로서 입맞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분파로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명령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신분과 계급,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모두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서로 화합하게 만들며 평화롭게 만듭니다. 22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은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파멸을 말합니다. 심판의 경고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하며 더 직설적으로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영적인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나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느냐 또 사랑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며 또 모든 일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나 은사보다 먼저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사랑을 더 배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영적인 은사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헌신과 진실한 사랑만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실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골라와 브리스가를 통하여 일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또한 로마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성도들이 생명력을 키워갔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 안에서 생명력이 키워져 가길 원하며 우리가 머무는 그 가정 안에서 생명력이 키워져 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적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깨어졌던 것이, 분열되어졌던 것이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지도자로서 가장 많이 섬기는 자들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영적 엘리트들로 지혜와 지식을 과시하며 또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지만 스스로 낮추어 형제를 섬기는 종의 길을 택했던 스데바나의 집안이 오히려 주님 앞에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정말 알지 못해도 스스로 섬기며 낮춤으로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돌이킨 자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시고,